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또한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겨줘서 재앙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과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삶에 익숙하고 그것을 위해 서슴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만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죄를 즐기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사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죄인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며 패역한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쫓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점에서 불신, 불충, 게으름, 기회주의, 욕심 때문에 선택한 그 상황은 잠시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올가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시를
그냥 놓아 두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와 가시로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징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사사와 가시의 구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주위에 가시를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유혹, 고통, 질병,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훈련되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거룩한 자녀로 훈련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도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하루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기웃대는 패역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삶의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려서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연단시키시고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